욥기 22장 주석.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판단해도 되는가? 이제 엘리바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욥을 비판합니다. 그는 욥이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욥이 큰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혐의들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역시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아무 근거 없이 그것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표적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인은 실패하고 의인은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역도 성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는 죄의 결과이고 성공은 의의 결과라고 쉽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의인도 실패할 수 있고 악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기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22장 통독.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넌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주석.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지금 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토로하는 것이고 가장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될 때에는 왠지 모를 불만이 쌓여갑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현명한 자세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길 때에는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전능하신 분께서 실수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23장 통독.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렵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주석. 하나님은 세상을 기계적으로 통치하시는가? 24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2에서 12절에서는 어떻게 죄 없는 약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가능하냐고 묻고 13에서 17절에서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영하는 일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욥이 범하는 실수는 그도 여전히 세상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정의가 기계적으로 작동했다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고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계적으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습니다. 24장 통독.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못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